오늘 말씀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 뭐라고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은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우시고 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강하면 좋아요, 약하면 좋아요. 그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자녀들이 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강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 강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으로도 강했으면 좋겠고, 뭐 권세까지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름까지 막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부모의 마음은 나같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뭐든지 세상 이기도 하고 강하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면 그와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원해요. 강해라. 근데 하나님이 강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에 재물이 많아라. 심지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속에 강하라 한 것이 뭐냐? 그걸 아는 것이 지혜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몸집이 큰데 다윗은 조그만해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야. 왜 기뻐하신 줄 알아요? 다윗은 몸집은 작지만 그 마음에 뭐가 강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태산도 옮겨놓을 만한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 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우쭐대고 막 이렇게 해도요, 아니 조그만 쥐새끼만 하니 다윗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겁을 안 내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있지만 너가 우습게 여기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목 날려버리겠다. 그러고, 야, 진짜 그 한마디만 해도 오늘 설교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 강한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날아갔어요? 골리앗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만 목을 쳐버렸어요. 바로 이게 이런 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얘기는요,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뒤에도 보면 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의 씨가 여러분 뭐 볼 거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농사 짓는 분, 여러분 씨 하나 그게 뭐가 볼 거 있어요? 볼품살 것 없는 거예요. 턱 치면 나는 없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씨를 통해서 왔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 이게 우주를 바꿔나가, 우주를 뒤집어 놔버린다. 이런 영광과 구원, 이게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에 다 제각각 관을 세워가지고 영광과 왕노를 할 것이라고 오늘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를 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너희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런 제목이었죠.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하고 내 아름다운 거, 그게 다른 거요. 예?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또 우리가 반복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야. 이게 오늘 우리는 여전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아울러 오늘도 이어서 은혜 속에 강하라 하는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라.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좀 약했어요. 네. 젊은 청년이 몸집도 좀 애리고 약하고 위장병 잘 나고 몸은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속이 강합니다. 속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몸집이 약하고 해보세요. 매 한 대 맞으면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약하면 그렇잖아요. 예? 마음이 약하면 누가 욱박 지르면 도망가 버려요. 내 죽여? 이러면 아이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지. 예? 근데 심성이 강하면 다윗처럼 된다 그래. 날 죽인다 그래도 한번 내보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심령이 강하면요, 세상과 더불어 이런 생활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이런 걸 살펴보면서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심성이 강합니까?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데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강하신지. 바울을 때려 죽이도 바울은 막 할렐루야. 바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고린도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있고 감옥에 갔으며 매를 수도 없이 맞고 태창과 곤장 맞고 바다 속에서는 파선하는 바다 위에 일주간 허덕이며 살았고 거기에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사람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말도 못해. 거기다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못 입고 정말 이런 경험을 사도가 우리 여러분 얼마나 했어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바울의 그런 고난을 경험했다고 우리 떨어져 버릴 거예요. 아마 미안합니다만 저도 떨어져 버려. 예수 우리 돌아보지도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명을 감당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널리 퍼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강한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주님의 손길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강하고 주님의 은혜가 강하니까 꼭 사람들이 보면 내가 강한 것처럼 보여. 바울이 강한 것처럼 보여. 다윗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 물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하루에 2번, 3번 하나님은 창문 열어놓고 원수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다니엘. 당장 다니엘을 붙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이제 끝나버렸어. 뼈까지만 그냥 다 으스러져 뻗은 거야.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죽었나 하고 열어보니까 이런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경험한 거야. 너희 믿는 하나님은 너무 놀랍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성도들아 무수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가라. 그대로 해라. 뒤에 누가 계시냐? 뒤에 계신 게 아니야. 너희 속에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보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주의 성령, 약속의 은혜, 그걸 무장해라 그래. 이 무장을 하면은 강한 성도가 되어서 훗날에 영광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때 얘기하고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이 그냥 합니까? 뒤에도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말씀 나와요. 예? 왕노릇이 여러분 그냥 됩니까? 왕이 되려면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나라의 질서도 알아야 되고, 나라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미래도 알아야 되고, 과거에 알아야 되고, 현재 알아야 되고, 딱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탁 세우는 사람이 왕이라. 근데 우리 성도들을 나중에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면 나와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성도가 어떻게 왕노릇해요, 예수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보잘것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수준으로? 예수 수준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왕노릇 하도록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루에 밥 3끼 먹고 애쓰고 일하며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엄청나다. 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게 하나는 진짜가. 나는 거짓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나는 몇 번 생각했어요. 진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한 거야. 진짜입니까 이게. 그런데 주님이요, 내 생각을 아시는지 진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읽은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 보면 주님 진짜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는 진짜라고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좀 부풀어가지고, 우리를 좀 용기 주려고 좀 부풀어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를 왕노릇 하시라고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나중에 죽고 천당 간다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약한 생각만 하십니까? 죽은 천당만 가려면 그냥 교회도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주여 그러면 되는 겁니다. 천당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천당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의 수준으로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꽃들이 아름다운 것이 화사하게 있으면 집 안에 들어가면 막 향도 나고 아름다고 좋잖아요. 근데 지저분하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도 많이 까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썩고 그냥 쭈그리지고 그런 죽은 꽃을 만들시는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꽃은 무슨 꽃이요? 예수 꽃이야, 예수 꽃.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별로 실감을 안 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식은 없고 그냥 내 욕망대로 내가 막 이렇게만 되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바쁜데 열심히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 그 수준으로 우리는 마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가?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저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을 가르침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읽습니까? 그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여러분 수요일 말씀 또 드려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달려 나올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난 새벽에 일어나서 난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갈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성경 읽어보면 우리 본질이 다 드러나죠. 내 믿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속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복음을 부탁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해서, 가르치는 것도 은혜 속에 강할 수 있고요, 가르침 받는 것도 은혜 속에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들은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 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사는 귀중한 직분입니다. 교사는 자기 영혼에도 유익하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게 은혜 속에서 강한 거란 말입니다. 예? 구역에도 여러분, 구역교사가 귀중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격주제로 모이면, 격주제 모임하여 그 구역 1년에 2번이라. 이거조차도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너무 여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로 가득 차요. 여러분들을 이런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왜? 성경 그대로, 성경이 우리를 비춰줘야,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설교 말씀은 여러분, 우리 CT 촬영과 마찬가지 다 촬영해보면 그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약한 부분이 여기 있구나. 내가 가르치지도 못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싫어한 내가 어떻게 은혜 속에 강할 수가 있겠는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 여러분 3절에 보면 은혜 속에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봅니까? 병사, 군사, 십자가 용사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사, 군인들은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군인 그러면 고난이야, 그만.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일단 군대 가봐요. 그러면 사회복 다 벗어요. 정신도 다 뜯어고쳐야 되고, 예? 다 훈련받는데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그래서 견디다 못한 청년들은 어쩌다가 휴가 나오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 요즘도 그런 뉴스 가끔 나오더만. 병사가 휴가 나와가지고 그냥 탈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탈영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병사로서의 그 훈련 받고 생활한다고 하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사로, 사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병사가 힘드니까 휴가 나오고, 아이고 휴가 나와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또 군대가 또 들어가야 된다. 아이고 들어가기 싫어하고 안 들어가면 어디 다음날 영창 가요. 영창.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가 없는 것이 군사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생활에 그게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도 생활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자꾸 걸림돌이 돼. 방해가 돼요. 예?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이거 고난이야. 맨날 십자가 져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고 하나님 기도 드려야 되고 그냥 하나님 품속에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 편안해. 그래서 우리는 바깥으로 나오고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 품속에 오늘 또 주일이니까 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야 되겠네. 아이고 안 들어가야 되겠다. 탈영.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가 영적으로 탈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지금 탈영병들이 눈에 띄어. 탈영병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탈영해서 지금.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전쟁을 어떻게 하겠으며 은혜 속에 어떻게 강하겠어요. 세상의 악한 이리들이 다 잡아먹어버리지. 예? 연약한 토끼라든 집에 키우는 그런 짐승들이 여러분 주인 손에 있어야 강한 거야.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 혼자 떠나봐요. 저 들의 이리들이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떠나버리면요,
육신적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설 수 없고 그래서 왜 강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거 지킬 수도 없고 그만 방황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귀한테 잡혀 죽는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재미가 없죠. 이 목사는 선택하고 저런 말이야. 나도 이런 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펼치 보니까 자꾸 이런 말이 있네.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말이요 이게. 이 목사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시킨 말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미 여러분 우리가 탈령한 거예요. 마음은. 탈령한 사람은 야 군대 안 들어오면 너 죽여 이러면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이 떠났으면 하나님 들어오시오 십자가 지시오 뭐 죽어야 됩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해요. 우리가 탈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강하느냐. 군대가 딱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는 최고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착착착착 해서 여러분 각 지방마다 다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위로는 여러분 총사령관이 쫙 계시고요. 아래는 조직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재직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각 기관이 있고 다 이렇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라도 이처럼 강한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바로 교회 조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자꾸만 조직에는 있지만 자꾸 탈영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 또 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볼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요. 다 알지요. 여러분 스포츠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호갈 불러요. 빽 돌고 파울이 파울. 반칙이 반칙.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대로 해야 경기하는 자는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다.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볼 때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트 우승한 거야. 완전히 우승을 딱 했는데 결과는 2등이야. 왜 그러느냐. 0.01초 차이로 그 사람들이 반반해버리는 거야. 선수가. 앞에 선을 놔두고 딱 넘어가가지고 1등 했다 손 들어야 되는데 선을 딱 보고 1등 했다 손 들 때에 그 사이에 뒤에 오는 자가 발을 딱 뻗어가지고 그 사람이 1등 해버렸어. 그래 그 사람 군대 못 가. 군대 가. 군대 못 가는 게 군대 가. 그거 가기 싫으면 군대 안 가야 소원인데 아이고 소원 못 이루고 군대 가네. 이 사람이 여러분 롤스케이트 억울할 거야. 야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은 가슴 괴로울 거야. 밤낮 주야로 내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왜? 규칙에 어긋나. 0.01초 차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그래서 1등상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아이고 억울해.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가만 들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규칙 질서법에 여러분 우리가 그게 넘어가는지 어기는지 우리가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정확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파울을 많이 범하고 있지 않는가. 파울을 범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파울이면 주님 앞 돌아야 되는데 파울이라도 막으면 또다시 우리가 나가버리고 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태만한 모습인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보게 돼요. 그 다음 또 6절은 또 뭐라는지 봅시다.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복식 번능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라고 또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농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잡초 뽑아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식뿌리 주고 잘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데가 농부가 여러분 잡버리면서 잡는 거. 추수 때에 농부가 자면요 그만 그 추수 기간은 조금 지나가면 그 알곡이 다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1년 내에 추수한 거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농부가 그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뭐가 하늘에 무슨 돈이 떨어지나 뭐가 생기나. 예. 아무것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유익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 속에 강하기 위해서는 군병처럼 되라, 경기하는 자처럼 되라, 농사 짓는 사람처럼 되라.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뭐가 그래 은혜가 좋은데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그래 그 은혜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농부 같으면 뭐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신앙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뭐 거두는 게 있어야지. 자기 손해만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눈을 더 떠야 좀 더 떠야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요. 예. 그래 밭에서 보화를 캐는 사람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야. 아이고 이런 내버린 밭에 이 속에 보화가 있다니. 아이고 그래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밭을 샀다는 그 얘기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것을 발견한 농부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눈을 뜬 사람만 안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한다니까 해서 그 가치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예. 아는 사람이 그걸 여러분 사람은 내 시간도 들이 정성도 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농부 같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자문의 2장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언어를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말씀이 너무나 신비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거 별 관심이 없어. 여호와를 아는 게 뭐가 그리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가치를 알고 은혜 속에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은 눈을 조금 떴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영성의 눈이 조금 더 열리고 귀가 더 많이 열려가지고 이 가치를 많이 발견해서 은혜 속에 강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오늘. 예.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항상 생각해보라. 그리고 주께 범사에게 내게 총명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총명의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에 드디어 8절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시시하게 보이지만요.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의 영광이 다 들어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씨로 오셔서 보잘것없이 죽었지만 부활 영광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이게 복음이란 말, 복음. 그러면 이걸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면 여러분 약해져요. 강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라. 끝으로 보면 형편없고 저 사람 따라했다간 큰일 나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해?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해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 속에서 강한 생활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죽는 생활이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속에 강한 사람
예수 안에 죽는 사람. 예, 아주 귀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소리 들을 때 아유 시시한 소리 딱 하지만 미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사실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리하면 12절 예수 믿고 오래 참고 잘하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해놨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어떻게, 야 이거 여러분 기억이 하나 놓으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고 시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적당하게 여기버리면요, 주님도 우리를 적당하게 여기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주님도 내가 누군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농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알고 그러겠지만 적당하게 농토도 내버려두면 나중에 썩은 거 벌레 먹고 이런 게 막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농산물이 아름다움을 못 즐겨요.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그랬지만 오늘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야 우리 신앙생활 여기까지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도 눈을 우리는 뜨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오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도 이런 가슴을 안고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